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계셨습니까? 네. 잘 계셨다 할 때 너무 잘 계셔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피폐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계셨으면은 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너무 피폐하다면은 다음에 또 어디 자리를 뜰 수 있을까? 어제 만난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다시는 교회를 한 주 이상은 비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간 목사님 없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거봐라, 나 없으니까 잘 안 되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얼굴들이 너무 좋으세요. 이 어쩐 일인가. 교인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쪽 빠졌어요. 그래요. 빠졌죠. 여러분들 못 보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괜히 얼굴 빠져서 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떨어져 보니까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한국의 교회 가서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깨닫는 것은요, 내게 있어서 말씀을 들어주는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또 당연히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시간이 귀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 얘기에 이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이요 또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들은 다 새로운 자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할 때 물론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것이 비유를 하자면은 마라톤이냐 100m냐라는 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인 것입니다. 100m는 많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땅 하고선 제일 요즘 잘 뛰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인가 볼테이지인가 하여간 뭐 그런 종류의 이름의 사람이에요. 저희 때는 칼 루이스였어요. 그냥 보이지 않고 뛰는 거예요. 지금 아마 9초 얼마 될 겁니다. 그 뛰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죠. 그냥 결승점을 향해서 확 뛰고선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화끈하게 많이도 말고 그냥 운명하기 전에 한 1년 전에만 믿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낙오되지 않고 다 가지 않을까? 뭐 1년 남았을 때 뭐 하겠어요? 은퇴했을 때인데. 그러니 1년 정도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화끈하고 멋있게 믿음 생활 쫙 하고 그냥 깨끗하게 주님께 갔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예수 믿은 지 50년이에요. 너무 길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아이고, 앞으로 또 얼마를, 제가 한 50년 더 믿겠지요. 그러니, 신앙은 100m는 아닌 것 같아요. 마라톤이에요. 근데 마라톤이라고 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죠.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이 게으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신앙생활은 100m는 순발력이에요. 마라톤은 지구력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뛸 때 처음 초장부터 땅 했을 때 막 목숨 걸고 뛰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서서히 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시간에 끝날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 그 4시간 넘게 뛰는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보세요. 오르막길이 있고 커브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또 다리도 건너고 바람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그래서 마라톤이야말로 자기와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쓰러져 멈출 것만 같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내리막길이 되었던 오르막길이 되었던 커브길이 되었던 길이 험하든 좋든 꾸준하게 달려가는 그 사람을 마라토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마라톤이 그런 것처럼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는 요건보다는 마라톤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건이 많은 것처럼 믿음 생활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되게끔 하는 요소보다도 내 신앙생활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좋은 요소보다도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사탄이 집중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공격한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환경이. 그러면 믿음 생활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는 그런 환상을 가져요. 기도할 때마다 내게 좋은 교인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저도 어느 때쯤인가 그 기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상 과거를 보니까는 내게 있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교우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있다면은 라팔마 교회 교인들, 뭐가 또 아멘입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정말 없었어요. 도와주질 않아. 제가 좋은 목사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탬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없잖아요. 나와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명언을 했어요. 악수를 해보면요. 꼭 상대방의 몸의 온도는 나보다 뜨겁지 않으면 나보다 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이렇게 온도가 딱 맞아가지고 내 손에 딱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져보면 그 사람의 손이 나보다 좀 뜨겁거나 나보다 좀 차거나 많이 차거나 많이 뜨겁거나 그래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데 특별히 신앙의 길을 가는 데는요.
신앙에 있어서 좋은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은 길을 가서 나도 그 곁에서 은혜 받고 함께 가면 좋은데, 본질적으로 교회의 요소와 신앙의 요소 가운데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신앙을 힘들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귀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인내하라든가 포기하지 말라든가 잘 이기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자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당연한 고통과 어려움 더하기 세상 사람들 당하지 않을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요, 다른 의미에서는 고통을 잘 이기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꽃을 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시련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요인이 있지만 오직 주님께 매여 있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족이라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쁨이란 것도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 많이 있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웃어야 될 때 많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할 때 육신을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주의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다고 찬송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종말의 때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폭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쭉 폭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폭풍이 있어요. 새로운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부단히 나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보좌 향하여 나갈 때, 그 보좌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폭풍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이 내게 있는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 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나무는 다 북쪽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나오는 나무를 최고로 쳐주지 않아요. 근데 핀란드라는 나라가 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춥기 때문에 침엽수가 자라고, 침엽수가 자라는데 나이테들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아주 촘촘히 있죠. 그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것은 날씨가 척박하여 그 나이테가 제대로 많이 자라지 못했지만 아주 옹골차게 단단하게 자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련이 있지만은 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비바람이 있지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좋은 신자는 무엇을 통하여?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지 결코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란 분들 고통 가운데 형성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하여지는 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예요. 지금은 고통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많이 억울할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고단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적 예언이 있고 거짓 선지자적 예언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적 예언은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게 alright, 다 everything is okay예요.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너는 그저 그 상태면 좋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환경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적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환난의 땅에 왔다. 이 환난을 너희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이길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고단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요,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기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받아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세계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다를 얘기할 때는 그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고 육신적인 삶을 기뻐했던 그 세상은, 그 바다는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저긴 도저히 변할 수 없고 넘지 못할 것 하면은 산과 바다를 비유하죠. 그래서 여러분, 산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산 앞에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박영석이라는 사람이 산악 전문가인데 히말라야에 가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993년도에 산소 없이, 보통 다 산소 가지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산을 등반하는데 그 사람은 산소 없이 등반한 최초의 아시안이 됐어요. 그리고 히말라야의 14봉, 14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게 되었을 때 산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산을 볼 때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이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가보면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바다는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다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난공불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것까지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육신적으로 욕심내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세상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 바다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하지만은 일순간 흔들어 버리면은 없어질 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신 것들에 대하여는 누리되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그것은 내가 도구가 될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새롭다 하는 것에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오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버리시고 다시 창조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 탄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새롭다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카이오스라 한 단어를 씁니다. 카이오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여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그대로예요. 어저께와 오늘과 내가 육신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 때에는 그 나의 모습은 똑같지만은 내 영이 변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즐거움이 변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히 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가치관이 변한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우리 교인들도 여기 몇 분 같이 가셨잖아요. 뭐 최경희 권사님, 또 유천주 권사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미국 교인들 갔어요. 한국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커? 저는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려요.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멋있는 거야.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교회. 그 다음에 식당 의자도요, 우리는 삐걱거리는 접이식 의자잖아요. 거긴 그런 거 없어요. 야, 그거 의자 하나에 우리 교회 한 10개로 바꿀 수 있겠어요. 너무 좀 충격받은 것은 담임 목사실이에요. 교회를 보여주는데 왜 그걸 보여주는지 몰라. 담임 목사방을 쫙 가는데 갑자기 우리 같이 간 교인들이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 지키지도 못할 거, 목사님, 제가요, 꼭 목사님 가면은 소파를 바꿔드릴게요. 거긴 순 가죽이야. 너무너무 멋있어.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 적어 가져왔어. 해준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이걸 발표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마음 가운데 그랬겠지만 뭐 그렇게 별로 부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 그거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랬더니 저는 그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교회 가니까 세상에 화장실도 대리석으로 깔았어. 저는 그거 보고 우리 교회 다 증축해가지고 화장실도 새롭게 깔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꾸려고 그래. 그 깔으신 분 참 반성하시고, 다 그냥 대리석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보지 못하면요, 주눅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그래서 대리석을 깔겠느냐? 그래서 목사방을 바꾸겠느냐? 천만의 말씀. 뭐 그렇다고 해서 있는 상태가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오는 기쁨은 그런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우리는 새로운 땅이요, 우리는 새로운 하늘이에요. 그 말의 뜻은 보는 눈이 틀려지고, 부러워하는 것이 틀려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인이 틀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될 동일한 사건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붉은 용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련 주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종말의 때에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순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방문한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써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오직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더 다구치기 위해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축복인데 제가 볼펜을 안 준비해 왔어요. 선물 하나도 안 사왔어. 왜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첫째, 성경을 암송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통독해야 되지 않나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조목조목 이제부터 아멘 하셔야 돼요. 적어도 성경 구절은 한 100구절 이상은 외워야 되지 않겠나. 네. 기왕이면은 신약은 다 외우는 게 어떨까. 하는 거라면 구약까지. 요거는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경을 외우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금요일 날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셔서 많이 핍박을 당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명단을 다 누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일날만 나오고 금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거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새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배움이 되어야 되며 성경에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요. 상당히 우리 신앙에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기준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쁘지 않은 것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엉뚱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를 한 편 봐라 자꾸 그러는데 그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도가니라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주는 그 뉘앙스는 별 감동이 없고 언뜻 제 생각에 이게 도가니탕에 대한 얘기인가 도가니탕 하는 집주인에 대한 얘기인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신체 부자유자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그 귀가 먹은 아이들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보는 것도 정상이고 공부도 정상인데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에 그 교직원과 그 교장이 성적 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 추행을 했는데 그 추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재판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 유죄를 판결됐는데 집행유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발하는 사회 어떤 영화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먼저 봤던 이성현 목사님이라고 드림교회 목사님이 꼭 보라 그러더라고요. 왜 보라 그랬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거기에 그 주인공 교장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장로님인데 그분이 성적 추행하는 장본인인 것이. 그런데 그 감독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은 그 집무실에 있는 십자가를 30초 동안 보여줘요. 목사로서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 다음에 재판에 들어가는데 나는 교회 장로다 이러면서 들어가고요. 거기서 그 재판장 앞에서 통성기도하는 목사님과 그 재판 이기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와가지고요 막 응원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찍는 것을 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독교의 현실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오죽하면요 개독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지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는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딱 하나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러냐? 세상이 더 악해져서 그러냐?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악한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한 기쁨을 세상 가운데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니 문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바다는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의 기쁨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으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 12제자와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다 그 예루살렘에는 새롭게 형성된 무리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은 새롭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옴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은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교인들의 환경이 어렵듯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의 환경이 어려운 걸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옆에 앉은 교우들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련과 시험의 대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나, 그래서 저 사람은 문제이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그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구했던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했던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에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화장이 여자에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외향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겸손했으며 그 겸손이 말구까지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부단히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 기쁨을 어디서 얻느냐? 하늘로부터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기쁨을 즐거워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그냥 듣고 그냥 느낄 뿐 그거에 대하여 내 몸이 망가지거나 내 영혼이 망가질 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넘치길 바란다면 그것의 첫 번째는 겸손이 되고 그 섬김이 되며 섬겨주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된 사람으로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없어요? 있죠? 잘생겼으면 좋겠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좀 제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 갔다 오더니. 뭐가 달라졌죠? 양복. 우리 장인 어른이 해주셨어요. 사위가 5인데 저만 사랑한대. 정말 은혜로워요. 양복을 맞추러 갔더니 제가 귀가 얇은 사람이라 구두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구두집에 가서 좋은 구두 있느냐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키높이 구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키높이 구두가 요즘 좋게 나와서 속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능히 키 크게 하는 키높이 구두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것을 신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신었겠어요? 안 신었겠어요? 제가 귀가 얇아서 한번 신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키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키높이 구두 신었어요. 근데 도통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실패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갔다 왔더니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키 높아지는 겁니까? 새로운 양복 입는 겁니까? 아니면 성형수술해가지고 이쁘게 가꾸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원하신 것은 목사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됩니다. 이제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에 걸맞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랑은 겸손하여져서 그 삶을 주님께 우리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죠.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신부보다 더 이쁜 여자가 그 식장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그것이 신랑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야, 우리 신부보다 더 이쁜 사람이 저기 있네라고 하면은 그건 돌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무시해도 좀 여러분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몰라줘도, 누가 무시해도, 누가 나를 부족하다고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나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요. 주님만 나를 기뻐하면 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그 현장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는 자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림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시길 원합니까?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까?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고 그 삶은 겸손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섬기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며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어려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는 부족해도, 우리의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감사함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